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공동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결의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줄입니다. 오늘 같은 주에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설교하고 싶은데 아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사역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이게 오시는 것도 기쁨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소개는 주보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손준호 목사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와 위로와 또 감동의 또 치유와 회복이 되는 그런 기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 몇 분 정도 하시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목사님 뭐 짧게 하시면 짧게 하셔도 되고 길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하면 다음은 안 부를 거니까요. 그래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좀 웃어주시고 막 이렇게 막 인상 쓰고 들으면 안 됩니다. 이번 긴장하시면 힘드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우리 김한영 목사님이 저쪽 거기가 어느 동이에요? 네, 주안동에 개척할 때 거기 이제 가서 뵙고 또 이제 이곳으로 이전해서 뵙는데 좀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인상 깊은 건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원래 주일학교는 따로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목청껏 찬양을 너무 잘 불러요. 그래서 그게 참 기특하고 이쁘고 저는 한국 교회의 신앙교육은 주일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소망교회는 그래도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만큼은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종교이긴 하지만 이슬람이나 이런 그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소망교회가 좀 잘 이 부분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젊은 부부들 특별히 많은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주일학교에 그냥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기쁨과 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들을 배울 수 있도록 좋은 통로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 소개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주보를 참고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제 작년까지 제가 제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주 아라동에서 목회를 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또 새로운 비전이 있어서 목회를 사임을 하고 지금은 그냥 프리랜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같이 상담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지를 좀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제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기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회 선교제 교회들을 좀 성도들의 신앙과 또 목회자들을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새롭게 회복하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보에 저를 이제 제가 노마드 선교의 대표라고 해 있는데 노마드라고 하는 게 유목민을 이야기하는데요. 유목민처럼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그런 필요가 있으면 선교지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지금 제가 2달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상담 관련 강의를 하고 제 아내가 이제 미술 치료도 하는데 같이 미술 치료를 병행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르지 않는 샘 대표로 되어 있는 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상담 사역의 기관 이름이 마르지 않는 샘이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이사야 5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와 너의 가정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고 물된 동산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초로 저희가 목회를 했고 또 그 말씀을 기초로 계속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랑 만나서 이제 말씀의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이름과 제 얼굴을 어느 정도 기억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그날까지는 기도하실 때마다 저와 또 저 사역과 또 저희 제 모든 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자비량으로 행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물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후원자들을 붙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12시 전에는 맞추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꼬마들이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귀를 쫓고 세우고 들으면 목사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상처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기도 한데 사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제 눈에는 여러분 모두 상처 입은 사람들로 보여요. 여러분의 자녀들, 옆에 있는 자녀들이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말은 안 했지만 이미 우리 아이들은 다 상처를 받았고 상처 속에 크고 있습니다. 이 상처를 어떡하지? 후시딘을 바를 수도 없고 이 상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거의 내 상처의 경험이 그냥 내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안에 내가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아이를 키울 때 이것들이 다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요. 엄마 아빠가 나를 속상하게 했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친구. 엄마 아빠가 나를 속상하게 했어. 내 마음을 안 좋게 했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대답을 못하면 그 뒤로 넘어갑니다. 우리 안경 쓴 친구 그런 적 있어요? 혹시 예, 닮았네요.
왜? 이 말에도 상처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 우리의 이런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쌓여진 이 상처들이 좀 새롭게 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거를 예전에는 내적 치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면 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그래서 기도를 잘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할 거나 이건 영적 성장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아도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성장의 오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건 내면의 치유와 변화가 일어난 것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적인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를 아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소크라테스 몰라? 아 모르는구나. 그럼 한 가지 배워봐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저 먼 나라에 철학자가 있어.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어.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 학생들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학생이에요. 자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만 따라서 해봐. 너 자신을 알라. 오케이 아침밥 먹고 왔구나. 자 누가 얘기했다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두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알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몸이 아파, 머리가 나, 기침이 나. 어떻게 하죠? 누구한테 가요?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가면 이 약 먹으세요. 이렇게 하고 약을 주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아파. 마음이 병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그렇지. 하나님. 이름이 뭐야? 최한결. 야, 넌 나한테 찍혔어. 좋은 의미로 찍힌 거야. 계속 집중해. 자,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의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야, 너 왜 이렇게 너 이렇게 아파? 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야. 이러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왔구나. 너 이것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좋은 의사이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설명 안 할게요. 아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집에 가서 해주셔야 돼요.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은 자기의 내면의 상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내면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 요셉이 치유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설명이 좀 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시작입니다. 정신 차리고 쫓아오셔요. 자, 첫 번째 제가 우리의 내면의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려면 뭘 해야 된다? 첫 번째 어떤 게 있어야 된다?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내 병을 내가 알아야지. 그렇죠? 네. 모르면 병을 키워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받아야 돼. 수술을 받아도 낫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상태 우리가 자라가면 그래서 결혼을 하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상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너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부부가 이혼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꼬라지를 알아야 돼. 아, 내가 뭐가 문제고 어디가 고장이 났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손가락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한번 해보세요. 예. 자, 하나는 위로가 있고 하나는 앞을 향했어요. 그렇죠? 위는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예. 또 한 가지는 네가 문제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손가락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저 친구가 문제지 내가 문제가라고 생각을 우리는 거의 못해요. 100%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자기를 살피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해라? 살피라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만 살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는 사람, 정리해 볼 수 있는 사람. 모르지? 정리해 줄게. 목사님이 지금 어디 얘기했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아야 돼.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자,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내 내면의 모습을 알고 그것을 내가 변화시키거나 내가 회복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믿음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삶은 썩은 웅덩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야. 교회를 열심히 다녀, 기도도 열심히 해,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런데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야? 썩은 열매일 수 있어.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 겉으로는 깨끗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다?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믿음의 능력은 없다. 그냥 성경책만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역자 중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함이 일어나지 않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자들도 사역의 모습은 화려할 수 있어요. 큰 교회를 담임할 수 있고 그래서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그것이 참된 열매일 거예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일 뿐이에요.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일 뿐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따로 있어요. 바울이 성령의 열매된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열매와 잎은 다릅니다. 주님이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죠? 한결아,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어디 있지? 어디 있어? 마음속에. 그렇지? 내 마음, 내 영혼이 중심이야. 한결이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은 뭐예요? 현서? 현서도 잘 듣고 있네. 현서는 혼자 왔어요? 부모님 같이 왔어요? 잘 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중심을 보신대요. 그럼 주님이 보시는 중심이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중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외모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행동, 사역, 이것들은 다 외모예요. 외적인 것들이에요. 주님은 그러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였어요? 겉모습이었어요. 겉은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그럴듯했다고요. 구제 열심히 했죠. 헌금 열심히 했죠. 기도 열심히 했죠. 성경에 박식했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칭찬하는 신앙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뭘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는데 집안에서는 엉망일 수 있어요. 뭐가 외모고 뭐가 중심이에요? 교회에서의 모습은 외모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화장을 한다고, 꾸민다고. 그런데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요? 집안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제외한 나의 모든 가족이 내 문제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깨지고 상처받고 힘들고 화나고,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애들이 집을 나가고 나쁜 짓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오늘날 가정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엄청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은 늘 비판적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로는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착할 것 같은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겉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신앙이 되냐면, 따라하세요. 부실신앙. 부실신앙. 한 번만 더. 시작. 신앙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의 집은 어디 위에 짓는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 그랬어요. 기초가 없는 거죠. 바람이 불면 넘어가고 홍수가 밀려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외적인 화려함은 사라지고 맙니다. 내면의 상처가 많으면 열등감과 수치심이 크기 때문에 겉으로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가면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력을 자꾸 위조한다거나 성형을 자꾸 한다거나 명품을 두른다거나, 이게 가만히 보면요, 열등감과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인 수가 많고 교회 건물은 현대식이고 프로그램은 돌아가는데 진정한 신앙의 변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부모님의 직업도 괜찮고 사업이 잘해서 외적으로 보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는데 자녀들은 사고를 치고 다니고 부모 말은 듣지도 않고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부실한 삶인 거죠. 신앙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침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부실신앙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믿음이 부실한 게 문제예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자기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자기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신앙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소망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라고 믿고 싶어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내면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아멘? 진짜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가정이, 아니 제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요셉이 그랬으니까. 자,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돼. 뭘 해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살펴야 되고 알아야 돼. 살펴야 알지.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 입은 나이가 있어요. 너무 많아, 이 상처가. 사람에 따라 다르죠. 모두 말을 안 할 뿐이죠. 저마다 각자 자기 마음 안에 상처 한 구루머씩이나 다 갖고 있다. 그거는 내 마음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의 문제가 15살인데 이 친구 문제는 폭식증이다. 폭식증. 폭식이 뭔지 알아요? 한결이 고개를 끄덕거렸어. 뭔 폭식증이 뭐예요? 많이 먹는 거야, 그치요? 너 혹시 폭식증 걸린 건 아니지? 나는 한 사람만 찍어. 폭식이 뭐냐면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얘는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랬어. 스트레스 받으면 편안하게 많이 먹잖아요. 예. 근데 이 아이는 되게 순정적이고 착한 아들이었어. 화도 안 내고. 문제는 친구도 별로 없었어. 외롭고 우울했어. 근데 꿈이 하나 있었어, 이 아이에게는. 반기문 총장과 같은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꿈이 누구의 꿈이냐면 자기의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이야. 아버지가 늘 걔에게 얘기해. 야, 너는 정말로 반기문 사무총장과 같은 사람이 돼. 이 친구가 아버지를 되게 존경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해야지.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돈으로 아들을 조종하는 아버지였어요. 사업을 하는 아버지였는데. 그러니까 1등을 하면 잘했다고 상을 주시면 2등을 하면 아주 가차없이 화를 내고 야단을 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늘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아들이죠.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초고속 승진을 하고 그리고 독립해서 회사를 꾸렸는데 그게 이제 사업에 성공을 한 거죠. 이 아버지가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겨야지 한다는 거예요.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강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누구에게 주입시켰을까요? 자기 아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그럼 이렇게 살았을까? 이 아버지는 그 아버지, 이 학생의 할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냐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요. 왜 그럼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아버지의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는 부잣집에 자매 형제가 있는 데서 남자 아들이 하나인 경우를 뭐라고 부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외동이에요? 외동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부잣집의 외동아들인데 그 재산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모들이 너무나 드세가지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가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성공을 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의 내면은 완전히 박살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그 열매를 누가 먹었어요? 그 아들이 먹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왜 그러면 이런 폭식증에 걸렸나?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돈이 있으니까 청소년식의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을 가 있는 동안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뭘 먹었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폭식증에 걸린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에 따라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혼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처가 주는 영향들이 있는데 그 영향을 예수님의 비유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보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4가지 밭이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밭이 뭐예요? 길가와 같은 밭. 여러분, 사람들 상처는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길이 아니라 옛날에 흙길이었어. 그냥 사람이 다니다 보면 뭐가 돼요?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돼.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뭘 얘기해줘도 잘 듣지 않고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마음,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 두 번째 마음이 있죠.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겉에서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마음이냐면 응어리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은 화병에 많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나중에 그 말씀을 뿌리내지 못하고 사그러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꾸준히 해나갈 수가 없어요. 지속적이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 응어리진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이 뭐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사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 현실적인 염려와 걱정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생각이 많아.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아. 제가 그렇거든요. 전 자면서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 머리가 왜 하얗겠어요? 마음이 선해서 하얀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하얘요. 늘 마음이 뭔가에 분주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은 길가와 같은지, 돌밭가가 응어리진 게 있는지, 아니면 가시떨기, 그 가시 같은 게 뭔가 복잡하고 막 고민거리가 많아가지고 늘 생각에 꼬리에 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강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를 거쳤고 유교를 거쳤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에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그 영향은 몇 대를 거쳐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 같으세요?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네요.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당연히 저는 여러분이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소심한 사람. 왜 소심할까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아, 그렇게 보여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엄마의 치마폭이 아니라 아빠의 바지폭에 쓰여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밀착된 관계에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동의가 되세요? 왜 많았을까요? 자, 일단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엄마가 없어, 어린 시절에. 그것 자체로 뭐예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좋은 옷을 입혔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 줄 아세요? 어떤 가정이에요? 요셉의 가정 한마디로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인데 어떤 믿음의 가정인 줄 아세요? 4대째 믿음의 가정이에요. 제가요 4대째 믿음의 가정의 목회자예요. 오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뭐 어째서 이런 표정인데. 믿음의 가정인데 4대째 믿음의 가정인데 그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상처로 얼룩진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인데 망가졌어. 장로님 가정인데 망가졌어.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권사님 가정인데 망가졌어.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말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 모두 상처를 입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나의 원가정, 내가 자라는, 내가 자녀로서 자란 나의 원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내 지금의 가정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가정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이 자라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을까? 할아버지 이삭부터 볼까요? 할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과 갈등 구조 속에 살았어요. 에서와. 그러다 어떻게? 에서가 아니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것도 엄마가 달라. 예. 뭐 그때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뭐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상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형이 동생을 괴롭혔어.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죠? 욕하고 뭐 했겠죠?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이삭은 자랐어요. 그러면서 이삭의 성격은 약간 수용형의 사람, 회피형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가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공격형의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은 수용형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회피형의 사람이 돼요. 시간 없으니까 설명 못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브로그로 나중에 얘기하신 시간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막 욕하고 때리고 싸우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공격형이에요. 수용형은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거는 수용형이에요. 회피형은 딱 차단시키고 혼자 저 구석에 들어가서 혼자 지내는 사람이 회피형이에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수용형이고 회피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이삭을 한번 봅시다. 아버지 이삭은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아버지는 야곱은 누구랑 갈등 구조 속에 살았어요? 형과 갈등 구조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엄마랑 착 달라붙고 형은 누구랑 착 달라붙었어요? 아버지랑 착 달라붙었어요. 자, 이삭이 왜 에서를 좋아했을까? 왠지 아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자기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에서가 보니까 누구랑 달라? 나랑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 이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 누구만 좋아했으니까? 야곱만 좋아했으니까.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하면 뭐가 없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자꾸 나돌아다니냐면 밖으로 나돌아다녀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랑과 칭찬을 받으려고 자꾸 애를 쓴다고. 그러면서 이 야곱은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자기에게 늘 자꾸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죠. 아버지의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일찍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거.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땐 요셉은 어떤 아들이에요? 자기가 심부름 보냈는데 잘못 심부름 보낸 거야.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됐어.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은 그렇게 죽은 아들이에요. 이거 엄청난 상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야곱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요. 다 상처를 입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야곱의 아들들 엄청난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넷이야. 큰 엄마, 작은 엄마, 세 번째 엄마, 네 번째 엄마.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 따라서 자녀들이 다 달라. 예. 이 가족이 아주 되게 복잡한 가족이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요셉의 상처를 한번 봅시다. 5살쯤 되어서 엄마가 죽었어. 베냐민을 낳다가. 이것도 일종의 거절감의 상처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왜 엄마를 먼저 데려가셨지? 그 후로 늘 요셉은 외로움에 살았어요. 왜? 형들은 다 요셉을 싫어했으니까. 아버지만이 그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거절을 당해요. 근데 그 거절이 극에 달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셉을 팔아넘기죠. 죽이려고 했다 팔아넘겨요. 거절을 받아요. 요셉의 계속된 상처가 뭐냐면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가. 자기 가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 엄청난 트라우마죠. 그런데 그 요셉이 노예로 팔립니다. 나중에 감옥까지 가요. 여러분, 이 상처도 결국 어떤 상처냐면 거절감의 상처예요. 배신당함. 계속해서 요셉은 이 거절감의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신창이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찾아오셔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지? 말씀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시편 105편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시편 105편 18절과 19절.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게 누구 얘기냐면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시편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근데 몸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몸이 쇠사슬에 매이면 몸만 힘든가요? 마음도 힘들다. 그러니까 몸이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은 상처를 이미 많이 받았다.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요셉이 감옥에 있었냐 그러면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는 순간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럼 언제 이 하나님이 이 요셉을 다시 들어올리느냐?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하는 응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상 똑같은 단어예요. 저는 이게 의미가 전달되려면 이렇게 저는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몸이,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는데
언제 거기서 풀려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와서 요셉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때까지라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들었던 말씀 하나가, 아니면 펼쳐서 본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힘든 것들을 풀어주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 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요셉에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영혼이 상처로 찌들었던 그 요셉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요셉아, 너의 인생을 한번 봐라. 너에게 이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뭔지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실 때 요셉은 그것을 믿음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한 게 창세기 50장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형들이 부들부들 떨고 와서 아버지를 핑계 삼아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때 아버지를 핑계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요셉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연단된 사람, 이것이 상처를 치유받은 치유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냥 상처만 안고 살면 안 돼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되려면 첫 번째, 나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된다?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성장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모두 요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연단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요셉이 누구다? 바로 나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자가 요셉인데 그게 누구다? 바로 나다.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 입은 요셉을 다듬어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격려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화해의 사람으로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믿음 4대 5대 여러분 다 그거는 외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먼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음의 모습은 별로 없는, 목사와 장로와 건세의 가정이지만 믿지 않는 가정과 다를 바가 없는, 가족끼리 상처 주고 다투고 화목하지 않은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치유되지 못한 사람, 치유되지 못한 가정은 과거의 상처에 묶이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자신의 마음이 감옥처럼 되어버린 사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닌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뭔가 열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이 깨어져 그리고 그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우리 내 내면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 좋은 집 사야 되고, 좋은 차 사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는 것에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 깊게 뿌리내온 그 쓴뿌리와 같은 이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것처럼, 저는 이 창세기 전체의 결론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창세기의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 내려온 상처와 아픔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영적인 집을 짓고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